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보세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5절. 자, 우리가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고대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10가지 중에서 그래서 이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의 온 지역에 이가 득실거리도록 하고 또 파리가 득실거리게 하여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5절 여기 쭉 32절까지가 파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가 이 재앙인데 그 앞에 부분들은 여기서 이 재앙할 때 이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일 수도 있고 벼룩, 모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머리털 속이나 아니면은 옷 속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거나 심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곤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여기서 이 재앙은 경고 없이 그냥 내린 재앙입니다. 갑자기 내린 재앙인데 불순종한 바로에게 이렇게 먼저 파리 재앙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인도에 보내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6째 독종이나 9째 흑암 재앙은 바로 경고 없이 하나님 바로 내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티끌, 여기서 티끌은 이 재앙에서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아주 연약한 먼지 같은 마른 흙. 티끌은 마른 먼지인데 이것들을 명해서 온 땅에서 애굽 땅에 이가 있게 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지같이 합창년같이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것이 이가 되어서 곤충이 되어서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었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우리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 먼지를 말합니다. 하찮은 먼지, 연약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하고 그야말로 아주 먼지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들고 이 온 땅의 티끌이나 먼지 이것을 바로 명령하여서 이 일을 만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가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의심 없이 불평 없이.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은 하나는 모든 것들을 어떤 현상들이 보여져서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계심과 그 다음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의 기어오르니라.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요즘에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린애들 알도 못하죠. 그런데 바로 오래전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많았습니다. 우리 몸에 이 몇 마리만 있어도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가렵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온 지역 보면은 전체 이가 득실거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보면은 사람들과 가축의 기어오르니라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말이니까 그렇지 우리 가정에 바로 잠잘 때 모기만 몇 마리 날아와도 저녁 내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온 지역에 이렇게 막 이가 득실거렸을 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렇지 상상을 초월한 일일 겁니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방에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는데 한 20마리 모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 못 잡니다. 몇 마리만 날아다녀도 정신 그야말로 불편한데 이런 삶 아무리 애구방 바로가 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티끌 이런 가지고 바로 일을 만들어서 온 이 지역에 퍼지게 만들 때 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또 항상 그러죠. 이 요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재앙을 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못합니다. 보면은 18절 봅니다. 앞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전에 보면 요술사들을 데려다가 피가 변하게 하고 개구리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만 이것은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이적 한계 즉 요술사들의 한계 이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요술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요술사들이 할 수 없는 일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바로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면 요술사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하신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아무리 좋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도 되어지는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계획하는 모든 하나하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이 하루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재앙입니다. 본문에 20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430년 동안 이 애굽 나라에서 종생활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서 그들은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바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예배 생활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했을 때 이걸 기뻐하는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삶에 끊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희 신하와 너희 백성과 너희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 인도하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다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야 경고 없이 바로 임하게 됐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경고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도 역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바로 분명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리장의 전체 모든 지역에 너뿐만 아니라 신하 백성들 집 파리떼를 보내니 네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파리가 몇 마리만 날라다 윙하고 날아다녀도 힘든데 온 지역에 파리가 득실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야외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점심이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이 식단을 펴놓으면은 파리들이 날라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마리만 있어도 이거 파리 앉았으니까 더 어렵다고 버리는데 이 떼들이 막 달라든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보냈을 때 근데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파리떼를 보내면 어려움을 주는데 그 중에서 22절 보면은요.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돌봐주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 지금 믿음의 자녀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고센 땅에 사는 이 믿음의 자녀들은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도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재앙의 소리를 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우리 사업장, 일터, 직장 이곳에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데 돌봐주시던가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뛰어나서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주셨습니다. 이걸 지금 만민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고센 땅에는 그 많은 파리 재앙이 내리지 아니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 이것을 만방에 좀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의 121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러하니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우리 계획한 일도 있고 더 나아가 하루 일정,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런 일을 이루었노라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라고 구할 때, 이 하루도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고백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앙의 날은 어느 날인가? 23절에 보면은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만사 기한가 때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바로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아니면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10월 30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인데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바로 이 우리의 나의 신앙 일기란 바로 일기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기록하신 분 계실 줄로 믿는데 저도 가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여러분 놔두고 또 쓰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기에 우리 태신자난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나눠드리면서 그 말씀했습니다. 금년 안에 태신자 작정은 이거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태신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의 태신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아니면은 바로 이 어떤 곡물을 심고 작물을 심었을 때 이 과일나무를 갖고는 바로 이 사람들도 과일나무를 심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과수원지기가 이 과일나무를 통해서 소득을 바랍니다. 농부가 곡물을 심을 때도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매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고 때가 되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언젠가는 심었던 나무가 바로 이 잘 연그른 과일을 열게 하고 아니면 곡물을 주렁주렁 많이 바로 익어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심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믿음으로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영혼에 은혜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24절 보면은 여호와 그와 같이 하시니 애굽 온 땅에 파리로 항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린다고 파리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엄포만 주고 경고만 하고 안 내리면 하나님은 경고만 하고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온 파리 재앙이 임할 때 바로가 어떻게 되는가? 25절 봅니다. 25절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 이 온 지역의 파리가 득실거리니까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 네 백성 데리고 가라. 너희는 가기는 간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 땅 어떤 지역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바로는 광야가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선택한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고 데리고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합니다. 보면은 애굽인들은 왜 핍박했느냐? 동물을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린 것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런 제단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들이면은 얼마나 신성시 여기고 있는 그 동물을 잡아들이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모세가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말고 바로 가까운 곳에서 드리라 하고 바로 여기까지 양보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약속을 줘야 하긴 합니다. 내일이면은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거둘 겁니다. 모세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낸다 하면서 버리지 않는 거짓 행위를 하지 마시옵소서. 즉 마음이 변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파리 재앙 뿐만 아니라 앞에 이 재앙이 있었죠. 처음에 피가 물이 피로 변했죠. 피재앙, 바로 개구리 재앙. 이런 재앙을 내릴 때 그래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러면서 곧바로 마음이 변합니다.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음 좀 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애굽왕 바로가 본인이 변하고 싶어서 변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변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그랬습니다. 많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러 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 왕, 바로 애굽왕 바로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가 본인이 강팍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스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그 사람도 자기 온몸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왜 내가 이렇지? 무슨 일을 하면서 은혜스럽지 못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야 내가 기쁘다 그럽니까? 기도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항상 내 마음을 내가 온전히 컨트롤하고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은 내가 왜 이랬지?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뜻,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따라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하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31절 하나님 응답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니 모든 재앙이 떠났습니다. 이제 어때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이 32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4가지 재앙이니까 앞으로도 6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바로 이 하나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잠언서 4장 23절 말씀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언어나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듯이
우리는 이런 항상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으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축복된 하루,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우리 마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최기호 집사님 896번째 897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